이전에 광고된 것처럼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바깥에 아이들을 위한 여러 시설들을 해놓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정말 즐겁고 뜻있는 시간이지만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많이 쓰셨습니다. 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차세대가 한국교회 미래로 이 나라의 민족의 또 소망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지원해 주는 일에 늘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된 대로 제가 이제 내일부터 안식월 갖습니다. 교회가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기회인데 몸과 영성의 회복을 얻어서 더욱더 능력 있고 또 신실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두 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고 또 사흘간 진행되는 호주 시드니 온누리교회 부흥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는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삶에 다가온 절대절명의 그 위기 앞에 어떻게 기도로 이겨냈는지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정리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25세 때 유다의 왕이 되었고 우상 숭배로 악행을 행하던 아버지 왕 아하스와는 달리 선정을 베풀고 종교개혁을 주도하며 남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울 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3대 성군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여호사밧과 요시야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종교개혁입니다. 이들도 허물이 없지 않았습니다. 책망받을 만한 일들도 있었지요. 실수했고 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심이 있었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 신앙 부흥을 위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후대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유대 3대 성군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즈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히스기야에게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가 재위 6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력으로 보면 BC 722년의 일입니다. 남북 왕국은 때로는 앙숙처럼 서로 싸우기도 했고 때로는 동맹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나온 같은 민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히스기야에게도 적지 않는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이방의 몽둥이와 막대기로 북이스라엘을 치셨고 그것이 멸망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보면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운명도 미래도 오로지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현실적인 절박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언제나 열강의 강대국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바벨론이 새로운 신흥국가로서 무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지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산당을 폐하고 그리고 그동안 신비한 영험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기도했던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부서뜨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철저한 신앙 중심의 종교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점차 세력을 확장해서 남진해 오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제위 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히스기야는 화친을 층하기 위해서 국고에 있는 모든 은과 보물들을 내놓았고, 또 심지어는 성전의 기둥에 입힌 그 모든 금과 문에 덮였던 금들을 다 떼어서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네립은 교만한 마음으로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를 능멸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사네립의 모든 조롱의 말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엎드려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 하룻밤에 18만 5천의 아수르의 백성들을 쓸어버리셨고, 사네립도 그 자신의 신복에게 암살당함으로 유다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드셔서 유다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히스기야에게 큰 용기와 담대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히스기야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병명을 세부적으로 분리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병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피부암이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심한 악창, 종기였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왕실의 주치의도 손쓸 수 없었고 백약이 무효인 상태였습니다. 병들어 급한 죽게 됐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왕을 찾아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내 집을 정리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신뢰하고 따랐던 영적 지도자 이사야가 찾아와 왕의 임종이 다가왔다는 절망적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제위 14년이 되던 해였고 나이는 이제 39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은 삶을 정리하고 왕위를 비우라 그런 뜻입니다. 만일 어떤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했다면 오진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보고 희망의 끈을 붙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오던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언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타협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절망입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곳도 도망갈 곳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은 정면 돌파, 곧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의 병세면 일어나 앉아 벽을 향해 기도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겨우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누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다는 말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의술도 이 땅에서 나를 지탱해 주던 그 모든 부귀도 영화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며 치유를 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베푸실 자비가 있다면 그 자비의 은혜가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저의 최선을 다한 신앙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욥바 지역에 착했던 과부 도르가,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곁에 있었던 가난한 다른 과부들이 그가 지은 옷을 꺼내서 베드로에게 보이며 도르가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를 증거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날 도르가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스파크를 일으킬 만한 지점, 그것이 도르가의 선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과 공로를 근거로 능력을 베푸실지 말지를 결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은 위기 때 큰 은혜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경건의 크레딧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신용평가를 기준으로 은행에서 대출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죠. 또 신용 점수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지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경건과 덕을 쌓는 크레딧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주님의 산상수훈 중에 일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을 쌓아 놓았느냐가 곧 내 삶과 은혜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쌓아놓은 우리의 크레딧이 어느 날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무릇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자연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쌓아놓은 크레딧이 우리의 삶의 위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는 언제나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평소 믿음에서도 덕에서도 정절에서도 크레딧을 많이 쌓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의 선한 행위로 응답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기도와 함께 통곡하며 마음을 드렸습니다. 철저히 가난한 마음에서 통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심령에서만 이와 같이 기도의 토설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울만한 일을 만나거든 가능한 참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통곡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 쏟아놓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품에는 통곡과 내 마음의 모든 아픔을 쏟아놓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도 육체로 계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통곡을 쏟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기를 통곡으로 기도하셨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온몸으로 받으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셨습니다. 주님의 통곡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높임받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통곡은 주님의 자비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중간뜰을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서 돌아가서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지금부터 3일째 되는 날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면 내 수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침상을 떠나 미처 그의 궁궐 뜰을 다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이 말씀을 따르면 히스기야가 그리 오래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사흘 밤낮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응답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취소하고 계획을 바꾸시는 일은 하나님의 체면이 구겨져야만 되는 일입니다. 이 두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얼마나 변덕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줄 모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면 이렇게 말 바꾸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와 같은 상황으로 전개될 미래를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히스기야가 벽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까지 자신이 가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붙들도록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서도 소돔성, 고모라성의 의인 50, 45, 40, 30, 20, 10 아브라함의 이 알량한 인간적인 거래에 묵묵히 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길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어떤 열정과 애틋한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목을 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셨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준비하라. 그들은 그것을 준비해 히스기야의 종기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회복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선언하셨지만 아직 그 병은 치유받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죠.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으로 히스기야의 종기에 발랐을 때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화과 반죽이 그렇게 효능이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무화과가 해독작용, 항암과 노화 방지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화과의 자체가 그 약재가 되어 죽어가던 히스기야를 고칠 만큼 특효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괜히 나가서 무화과 나무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소경이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미 치유를 선언하셨지만 그가 더듬거리며 실로암 못을 찾아가 그 연못 물에 씻을 때까지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흙에 일긴 흙이 효과가 있습니까? 실로암 물에 특효약이 있었을까요? 그 물을 받아와서 안수하며 기도하면 좀 더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시각화되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너무나 흔하디 흔한 무화과 그 반죽을 통해 기적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일상생활에 주님을 붙드는 경건의 크레딧이 내 인생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매일매일 주를 사랑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큐티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려는 내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면 그것이 스파크를 일으켜 그게 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푸셨습니다. 3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몸져 누워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내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줄 것이다. 셋째, 너와 이 성을 아스리아 손에서 구해내 주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적어도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안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에베소의 3장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복은 언제나 우리의 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땅의 것들만 채워지면 그것으로 행복인 줄 알지 않습니까? 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준으로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더 큰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정도 수준으로 결말을 맞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후의 삶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 가불해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손이 우리와 일평생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에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이 다 믿어집니까? 그런데 사실은 히스기야도 이 같은 3가지 응답이 다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3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을 실행하실 거라는 표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10도 가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뒤로 10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하스의 해시가에 들이운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얼마 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너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3가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니까 그 은혜가 너무 놀랍기도 하고 믿어지지도 않아서 그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사야가 제시한 표적은 당시에 시간을 정할 때 사용하던 아비 아하스 왕이 만든 해시계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의 해시가는 궁전 내부에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동서방향으로 12계단씩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중간에 세운 돌기둥의 그림자를 따라 숫자를 측정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펴놓은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하루는 마르는 것과 같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이 있는가? 그곳이 바로 기도하라는 곳이다. 성도에게 막다른 골목은 없다. 다만 기도의 자리가 있을 뿐이다.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습니까?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을 그런 벽 앞에 낙담하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확신을 구하는 해시계의 그림자를 찾으십시오.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증거의 양털을 펴 놓아두시기를 도전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것은 내 운명이겠거니 내 삶은 여기까지겠거니 하고 지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벽면을 향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통곡했고 그 마음에 중심을 내어놓았고 쌓아두었던 경건의 크레딧을 내밀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때로는 환경에 순응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 앞에서도 감사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위하여 믿음의 도전장을 내미는 신앙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기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타락한 도성 소돔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제하여도 좋겠다고 이름을 내걸고 생명을 내걸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해와 달에게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고 명령하는 무모한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한나는 아이 없는 비리는 여성으로 남아 남편의 동정은인 사랑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하늘에 불을 구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의 침략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국가를 구해낸 여호사밧의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도로 환경을 바꾼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운명처럼 여겨집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제한처럼 여기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운명론 없습니다. 팔자 같은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밀려오는 이 땅의 유혹과 환경이 주어는 고통 앞에 주저하지 말고 운명을 거스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살면서 만든 인생의 제한된 성 울타리를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여러분 인생 안에 새로운 해시계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양털에 완전히 젖어버린 그 물로 짜버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충만한 은혜의 응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히스기야 기도회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한계들을 뛰어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들 벽 앞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